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원래 노래인데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 언제 읽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바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들은 노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그 터에 가면 건물들이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만은 그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 계단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발굴이 되었는데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2단 올라가서 좀 평평한 데가 있고 또 3단 올라가서 또 평평한 데가 있고 다시 2단 올라가면 평평한 데가 있고 또 3단 올라가면 평평한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단이 아주 리드미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로 봐서 이제 학자들은 뭘 추정하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악보를 보면 음표가 있고 쉼표가 있지 않습니까? 음표가 나오면 이제 호흡을 가다듬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고, 쉼표가 있는 데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하듯이 2칸 올라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3칸 올라가서 또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편의 시가 바로 이렇게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2번째로 나오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참 이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좀 새벽에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노래는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옛날 성경에는 올고, 지금 성경에는 올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서는 이제 대답이 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 우리 인간은 묻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히브리 교육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럼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과 또 대답을 통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생각과 그리고 명상과 사상이 이제 우러나오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 교육에 대해서 장점도 말하고 단점도 말하는데 소위 주입식 교육의 문제는 뭔가? 질문과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외우는 것이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점수를 얻으면 또 원하는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도 가는 것이 과거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험산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그마한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내가 가야 할 길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장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산은 나보다 큽니다. 훨씬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지금 시인은, 성도는 그 산을, 그 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눈을 들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 산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산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도 험산줄령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그 산을 애써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지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놓치기 쉬운 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실을 이렇게 슬며시 피해가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 마치 그것이 믿음의 어떤 그 성숙한 모습인 것처럼 그런 그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두 발은 구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영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도 있고 그리고 혼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영도 귀하고 영혼도 귀하고 우리 육신도 귀한 것이죠. 몸이 아픕니다. 상당히 아픕니다. 그냥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죠. 내 몸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게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하는 자세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괜찮겠지 뭐, 아유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러면서 두리뭉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것은 산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닙니다. 산이 분명히 있는데 애써 딴 데를 자꾸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왜? 저 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제대로 바라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장애가,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대단한 것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산이 나보다는 훨씬 크죠. 내 힘보다는 훨씬 능가하죠. 그러나 그 산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크다 해도 창조주 앞에서는 한낱 먼지만도 못할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앞에는 모든 만물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만물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로 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시각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것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맙게도 그 창조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물을 지어만 놓으시고 그리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돌아가라, 나는 내 할 일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니들끼리 잘 질서 있게 알아서 살아라, 마치 옛날 시계처럼, 옛날 시계는 이렇게 태엽을 감아줘야 이게 가잖아요. 그리고 다 돌아가면 또 시계가 딱 서고,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뒤에서 태엽을 감고,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하되 마치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엽을 이렇게 다 감아 놓으셨다,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지,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뭐 간섭하시고 우리가 뭐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와서 뭐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개입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또 중간, 어중간한 그런 형태의 또 사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창조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을 함께 하시는데, from time to time, 그냥 이따금씩 오셔서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시고 또 힘주시고 또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에 이 한 뼘의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저도 저 남쪽에 아틀란타에 있을 때, 아틀란타의 여름은 유난히 덥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별명을, 아틀란타의 별명을 하틀란타로 그렇게 종종 부릅니다. 그 하이웨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대형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나란히 가다 보면 그 트럭의 그늘 속에 제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에어컨 이건 될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라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기술적으로 그 그늘을 다 유지하면서 가는 그 재미도 삼삼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사고 나기 쉽죠. 그 한 뼘의 그늘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그늘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있어야 그늘이 생깁니다. 생각만으로는 그늘이 오지 않습니다.
확실한 실체가 있어야 그 옆에 그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종 그늘로 당신의 임재와 현존을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시편 91편 1절에도 보니까 지존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늘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양지의 반대, 이 밝은 곳의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또 응달이고 그늘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여로에도 응달이 질 때가 있습니다. 때 아닌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육신의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가족의 사고로도 올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쉽게 가시지 않는, 또 잘 나가다가 잘 일어나다가 또 이렇게 펄썩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위기를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또 회의가 일시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또 그늘의 시간이요, 또 그늘을 통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시지.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이런 그늘도 생기는 거지. 이 그늘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비록 지금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워서 그 태양빛이 내 얼굴에 비치지 않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저 구름 위에서 빛나고 있듯이 지금은 내가 이 그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따사로운 사랑을 당장은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기간을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는 길에 하나의 산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산, 낮은 산, 큰 산, 작은 산 얼마든지 만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산만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울러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탁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모든 운동에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움직이는 공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휘두르다 보면 잘 맞을 것 같은데 잘 안 맞아요. 공이 똑바로 오는 것 같은데 또 오면서 휘어지기도 하고 또 직구로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스핀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봐가지고 치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바라봐야 이제 정타가 나오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도 직시하고, 그러나 그것만 직시하면
현실에 파묻히게 되고 거기에 함몰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저 산을 어떻게 넘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숨이 탁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뜻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산도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산은 나보다는 크지만 창조주보다는 택도 없이 작지 않은가?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지 않은가? 그분과 내가 한 편이니 저 산도 그분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기리라. 저 산을 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 산 속에 감추어진 터널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산도 넘게 하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 시편 121편은 저의 노래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어떤 험산 줄령을 우리가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된 대로 시인들이 고백한 대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노래가, 이 기도가,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험산 줄령 수없이 많이 넘어온 인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참 하나님 무던히도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여행하시고 또 내 힘으로 감당기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또 환히 비추어 주시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는 길에도 어떤 길이 있는지 또 몇 번의 산을 더 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먼저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터프한지 장애물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 그것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이야 이거야말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개인 앞에도 또 공동체가 나가는 우리의 앞에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산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여러 나라의 또 아름다운 선교의 작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산을 바라봅니다. 뉴스를 듣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들 똑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에만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사명을 주시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도 참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모든 만민이 그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늘문을 크게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신앙의 간증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과 한 주간의 삶 전체를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과 또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